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이제 2023년은 딱 2개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평생 금년이 다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잠언의 말씀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교훈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물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지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지혜의 서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장부터 22장까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는 대귀법 또는 대구법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대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을 앞뒤에 놓음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대꾸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 가운데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 본문은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아도 다 교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 이 잠언을 읽으면 잠언 속에서 많은 지혜로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그랬습니다. 뉘라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겠지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까? 대귀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혜 중에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 본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을 사람도 건져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를 얻는 사람의 지혜로운 구체적인 삶은 돈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인의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하게 모은 재물은 쓸모가 없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돈을 버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질에 관한 것은 뭐 자칫 잘못하면 돈은 귀하지 않다거나 돈은 뭐 나쁜 것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죽은 사람도 건져낼 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만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쓸모없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돈은 먼저 정직하고 의롭게 벌어야지 부정하게 번 돈은 쓸모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식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버는 사람과 정직하게 버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의로운 생명은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탐욕스럽게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물리치시고 그러나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생명은 줄이지 않게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의와 정직 무슨 말일까? 그 다음 4절에 보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르면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불의의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지만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복 위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게으르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건 불의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제정의란 말을 쓰지 않아요. 경제정의가 뭡니까?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학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전에 보면
경제정의란 말은 경제활동에 관한 올바른 도리예요. 올바른 도리가 뭘까요?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게으른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오늘 경제 정의가 무너져서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또 물질에 탐욕스럽게 돈의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 정의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정의롭고 올바르고 부지런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의롭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게으르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는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적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이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이어서 구체적으로 교훈 가운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언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돈의 문제와 말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잠언은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맨 먼저 인간들이 그렇게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늘 쓰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고 복을 누리지만 악한 사람은 그 입술에 늘 독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름마저도 기억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독을 머금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을 살리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입만 열면 독이 가득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 악한 말, 옳지 못한 말이 가득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에 복을 이고 사는 칭찬받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술에 독을 품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말에도 독을 품은, 옛날 어른들이 독살스럽다 그러잖아요. 독살스러운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얼굴은 영혼의 모양이라면 말은 마음의 창이에요. 여러분의 언어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흠없이 살면 앞길이 평안하지만 그릇되게 살면 마침내 드러나게 된다.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 중에 제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늘 독을 품고 있고 어리석은 말만 무성하게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믿는 척하면서 몽땅 자기 말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앞길이 평안하지만 어리석게 독을 품고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속마음의 의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흘기는 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흘기는 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흘기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흘기는 눈에다가 말은 어리석게도 독을 품은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기다릴 게 뭐겠습니까? 멸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명철한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혜 없는 사람의 등에는 매가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고 늘 그 언어에는 사랑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있고 그러기에 모든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을 흘기고 독을 품은 사람은 늘 남을 나쁘다는 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자연히 그런 사람들 앞에는 다툼만 날 뿐이에요. 미움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기 말이 자기를 망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입니까? 아니면 독을 품고 사람을 죽이는 멸망의 말입니까? 15절 말씀.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가난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가난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결코 성경은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물질의 부요를 누리시고 그 물질의 부요는 자기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고 가난하고 괴로운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물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은 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 예수님을 닮은 언어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입술은 오늘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품고 있는 사랑의 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계속해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따라 물질의 복도 또한 평안의 복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입술에는 독을 품은 언어가 아니라 늘 사랑의 언어로 생명의 샘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잠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비교를 해서 악인의 길과 의로운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을 이렇게 비교해서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부지런히 노력해서 정의롭게 물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결국 흘기는 눈으로 오늘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 평안한 얼굴을 담고 살며 또 여러분의 언어에는 예수님처럼 늘 사랑의 언어로 살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기억조차 싫은 사람이 아니라 늘 그 이름을 기억하고 늘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